자,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고백.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약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말할 줄을 몰라요. 그냥 누가 물으면 몰라요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우리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선물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피로 나는 분명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약속의 유업을 받을 후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면서 그걸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해야 돼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의 맥을 이어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오늘 깨닫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입으로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저를 쳐다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그림을 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보는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을 안고 그 풀밭에서 또 냇가 물이 있는 데서 양들이 떼를 지어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참 그 그림을 보면 늘 편하고 아름다워요. 편하고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이 신앙이 뭐요?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좀 이해가 덜 되지만은 중동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목자가 여러분 양은 목자에게 달린 거예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이끕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냇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을 늘 지켜줘요. 양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아마 뉴질랜드나 호주나 또 이런 지역을 가보면 그 파란 풀밭에 양들이 풀을 뜯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풀밭에서 풀을 뜯다가 쉬다가 물을 먹다가 돌아다니다가 그 모습 자체가 풍성함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보면 참 좋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중요한 건 뭐냐? 푸른 풀밭으로 물이 흐르는 냇가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이 염려할 것 없는 건 소생,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지쳤던 양일지라도 그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나무 그늘에 쉴 때 소생, 힘을 얻게 돼요. 소생하게 돼요. 그런 그 풀밭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뭡니까? 양들이 이 다음에 내가 어디로 풀을 뜯으러 갈까 염려할 것 없어요. 목자가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오니까 양들이 지금 다음에 어떤 풀밭으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빨리 깨닫고 변화되길 바라는 것은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예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사 그를 이끄셔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갈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갈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바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푸른 초장이 되고 쉴 만한 물가가 되고 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 뭘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참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그는 복의 근원이요, 뛰어난 민족의 조상이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도 능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너무 자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고백대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고백하기를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먹을 게 입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왜? 그 목자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자는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바로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고 냇가가 될 수 있고 쉴 만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좀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신약으로 표현하면 나는 늘 이 고백을 매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 고백을 하면서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또 저를 쳐다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왜 썼어요? 이게 뭐예요? 목자가 양들을 끌고 다니지만 사방에는 맹수가 있어서 언제 와서 물어갈지 몰라. 언제 와서 죽일지 몰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양들이 풀밭에서 지금 목자가 양을 쭉 끌고 가는데 어느 구퉁이 어느 장소에서 맹수가 노리고 예? 어떤 양을 먹을까 노리고 있는 그게 세상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위험해요. 사람들은 가끔 뭐라고 하는데 세상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위험하지 않은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요새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양을 푸른 풀밭이고 냇가가 있어도 목자가 있어도 맹수는 여전히 존재해요. 맹수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공격 들어올지는 몰라요. 세상이 그래요. 위험한 게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북에 김정은이가 자꾸 핵을 개발하고 공격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위험해서 미국으로 가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미국도 위험해. 거기는 권총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더 위험해. 예? 더 위험해요. 그 어딜 그 미국이 위험하다면 그러면 스위스로 가면 괜찮을까? 예? 여러분 분명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험해요.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왜? 사단이가 있어요. 그에게 사로잡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목사니까 엊그제 이천을 차를 가지고 갔다 오다가 조금 내려올 때 조금 어떤 약속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와야 되니까 속도를 좀 많이 이렇게 내 차가 자꾸 막히니까 기회만 되면 좀 빨리 달리는데 제가 운전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위험하구나. 이렇게 140, 150 달리다가 부닥치면 가시오. 가겠구나. 그런데도 나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 막 150, 160. 그러니 이렇게 그런데 막 어떤 애들이 확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 내가 생각해도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또 달렸다 하면서도 야, 위험하긴 위험하구나. 그러다가 늘 괜찮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다가 일 나면 가는 거잖아요. 자동차 문제. 그런데 차가 그렇게 많아. 위험하구나.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지만 늘 위험을 느끼잖아요. 네? 그냥 늘 돈 벌립니까? 아차 하면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엊그제도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전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막대기가 떨어졌는데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대. 머리가 깨졌대. 젊은 사람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지금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사람을 몰라보고 머리가 깨졌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항상 위험합니다. 비록 내가 사망에 얹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김정은이도 있고 IS도 있고 지금 여러분 뭐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또 불 나가지고 또 세상에 막 그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피난하고 수만 명이 피난하고 집이 불타고 죽은 사람들이 나오고 세상에 편한 데가 없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불안전하고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한 가운데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때든지 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와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그 좀 뭐라고 그럴까, 무당 이런 사람들이 꼭 사람 만나면 당신 죽을 고비를 넘겼구만.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을 고비 안 넘긴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왜 아기가 나올 때부터 죽을 고비를 나오는 거거든. 응? 죽을 고비를 통과하는 거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느라고. 엄마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이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 애가 나오자마자 살았구나 그게 막 소리 지르는 거래요. 살았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세상은 늘 죽을 고비가 있고 위험함이 있어요. 또 무당이 그런다잖아요. 야 세상에 속 많이 썩었구만. 속 많이 썩었어. 그럼 안 썩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속 썩었지. 용한 게 아니야. 괜히 참 용하신 애 그럴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위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뱀이 있고 구렁이가 있고 세상에 맹수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을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고 가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항상 위험이 있어요. 예. 저는 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뭐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어요. 그가 배가 풍랑이 만나서 사람이 다 죽었다고 소리 지르는데도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응?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마귀라고 해서 우리를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야, 두렵구나, 두렵구나, 두렵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면 마귀의 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와도, 세상의 위험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들끓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이 많이 손가락질하고 삐죽거리고 이를 갈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시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두려워하시죠? 두려워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항상 두려움을 줘요. 위험을 자꾸 조장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건 제가 늘 말하지만 늘 두렵다, 걱정이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자꾸 이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병이 내게 오거든 병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을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겁나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 때 가난이 쫓겨가고 질병이 쫓겨가고 위험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두렵지 않은 게 없어요. 두렵지 않은 게 없어요. 교도소에 가보면 왜 그렇게 교도소에 사람이 많아?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니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해할 수 없어.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고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시편 23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맹수가 사자라고 그럽시다. 사자가 저 양을 지금 조는 양이 있나 지금 이렇게 쳐다봅니다. 졸고 있나 이렇게. 그래서 탁 튀어가려고.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지만 사자라고 해서 어떤 짐승도 함부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졸고 있거나 우리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어떤 약점이 보일 때 공격하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피는 거 지금 졸고 있나 없나 이렇게 딴짓하는 거 있나 살핍니다. 내가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서 그 양을 먹으려고 지금 눈을 곤고 쳐다보는데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이 맹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상을 차려주시고 풀밭에서 양들이 그냥 마음껏 먹도록 목자가 우리야 밥상이지만 양 밥상이 뭐이 풀밭이지. 거기서 그냥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먹도록 목자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약올르겠지. 왜? 뛰어들 수가 없어요.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사자가 아무리 곤고 있어도 목자가 양을 먹였는데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거기다 기름 발라주시니, 기름 부으시니가 뭐예요? 대개 이제 목자가 양에다 기름 바를 때는 모기나 이런 것이 덤비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도 있지만 기생충 같은 거에서 지켜주는 역할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왜 뭐냐? 기름 부은다는 말은 그 양을 존귀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맹수가 곤고 있지만 목자는 그 양을 참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먹여주고 그 양을 세워준다고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확대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늘 위협도 하고 공갈도 치고 사기도 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를 늘 기름 부어 주신다. 이것은 구별해 주신다고 말해요. 구별해 주신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기름 부어 주시고 상차려 주신다. 우리를 뭐예요? 풍족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니 맹수가 아무리 노리고 있어도 아니 목자가 양을 지금 안고 있는데 그리고 먹이고 기름 발라주는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묻습니다. 답이 쉽게 하는데 세상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위험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모여서 모의하고 그를 결국은 죽이려고 잡아다가 웅덩이에 집어넣다가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총무가 돼서 그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형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의하고 죽이려고 그를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지만 그리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사 저를 도와주시니 그가 가정 총무로 복된 생활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안 되니까 모험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니까 그가 그 감옥에서도 감옥의 총무가 돼서 감옥을 관장하는 일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이 뭐요? 구별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사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삐죽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나를 해를 끼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맹수들이 우거리는 현장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도요 차고 넘칩니다. 요셉의 잔은. 보디발의 부인이 아무리 모함하고 위협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서도 그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총리가 돼서 형들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보디발의 부인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름 부어주시면 존귀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시험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함께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무서운 데예요. 에?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를 해하려고 들고, 아내가 남편을 해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해하려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나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건 뭔가니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이려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목자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치셔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 뭐예요? 모압, 암몬, 세일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 유다를 치려고 왔지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백성이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때 존귀하게 하시고 나라가 평탄하게 하시고 많은 보물들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비난해도, 아무리 세상이 욕해도, 아무리 세상이 모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 여러분,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감사했는데, 우리는 죄를 범하고 세상에서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기름 부어주시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평생 못 든지다고 죄짓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인쳐주시니 그가 낙원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에 죄짓고 못 든지다고 십자가에 죽는 강도가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 인쳐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 십자가의 강도가 낙원에 가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삭개오가 욕심 부려가지고 남의 돈 착취하고 욕먹고 비난받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갈 때 삭개오가 구원받고 변화받고 그 탐심에서 벗어나서 그의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상은 삭개오를 다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날 인치시고 밥상을 차려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존귀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존귀함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서 사람들이 에워싸고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율법이 죽이라고 했다 할 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여자가 더러운 여자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존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고 우리의 위험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쳐주시니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니까 6절을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고백이요? 자, 제가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윗을 율법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잘 몰라? 교회 학교도 안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을 율법대로 대하셨다면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죽여야 돼.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건 완전히 죽여야 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뭘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대할 때 그가 어떻게 하느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죽어야 돼. 율법으로 하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율법으로 하지 않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대해 주시니 그가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율법으로 대하길 내가 원해요? 응? 아니요소를 왜 못해? 내가 여러분을 율법으로 대하기를 원하냐고. 미안하지만 율법으로 대하면 다 죽어야 돼. 안식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보고 가면 죽여. 24시간을 완전히 드려야 돼. 여러분요, 율법으로 하면은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살릴 사람이 없어. 죽여야 돼, 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막 지금도만 법 그러는데 법은 죽이는 거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법 죽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율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법으로 하지 않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대할 때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 나도 다 하루를 살며 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법대로 안 하시고 은혜로, 그래서 하도 나는 은혜가 좋아서 우리 딸 이름을 은혜라고 졌어. 진짜 여러분, 이 은혜란 말이 너무 좋은 거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이게 복이야. 여러분, 아내하고 이게 난 그득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막 법대로 하면 우리 집사람 쫓아내야 돼.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야. 여러분, 우리 집사람 참 천사 같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쫓아내야 돼. 내가 법대로 하면, 율법 가지고 오면.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뭐예요? 법대로 안 해. 안 쫓아내려고. 은혜로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을. 우리 집사람은 나를 법대로 하면 큰일 나. 은혜로. 나는 우리 교회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진리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내가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하면 내 자녀들 내가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아니에요. 사랑으로 은혜로. 오늘 이 교회가 참 어려워진 건 은혜의 귀함을 모르고 자꾸 법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법대로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 하나님이 어떤 날은 법대로 하고 어떤 날은 은혜로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은혜로 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이게 평생이야. 그리고 이 은혜는 평생으로 끝나는, 영원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알아듣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 내가 하루는 법으로 하고 하루는 은혜로 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택해요. 어떤 날은 법을 주장하고 어떤 날은 은혜를 주장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생에 영원히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니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꾸 어느 날인가 은혜를 이제 망각해버리고 법은 살리는 것 같지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죽을 자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은혜는 뭐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왜 신앙이 좋은 거 아니?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믿음은 빛이 돼요. 빛.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하고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지저분해요. 세상은 복잡해. 걱정할 거 없어. 세상이 달라져요. 항상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세상의 근본은 똑같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경제 공황이 와도 IMF의 재협상이 와도 세상에 일자리가 없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도 도와주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늘 세상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요새 이 고백이 참 재미가 있어요. 난 부족하지 않아요. 난 부족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 안 부족해요? 돈 싸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세상에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고 위험이 도사리고 도처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원수들이 에워쌌어도 비축거리도 손가락질해도 나를 모함해도 위험한 일이 내 옆에서 폭탄이 터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해주시니 내 평생에 은혜로 대해주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정말 좋은 건 세상은 성공해봐야 70년, 80년, 90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생, 생명, 영생, 천국이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 그러니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족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난 요새 누가 그래요. 아니 이게 장거리 운전 자꾸 하면서 힘들대는데 요새 내 믿음이 조금 그전보다 좋아졌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해 주시니 나는 이 말을 내가 무슨 말로 할까 설리 준비하다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해 주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따라서 하고 결론 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증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똑같이 다윗처럼
우리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평생의 영원히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말씀 가운데 푸른 주장, 맑은 물, 쉴 만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